여러분, 이 대림성탄 절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오시고 여러분의 삶에 찾아오셔서 소망의 빛, 은혜의 빛이 비추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대림절 절기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예요. 소망의 빛 대신 우리 주님께서 이 어둡고 절망이 가득한 땅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찾아오시는 그런 절기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찾아오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빛이 비추어지고 새로운 소망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찾아오신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 중에 복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야만이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이 찾아오셔야만이 우리가 생명을 누릴 수 있고 주님이 찾아오셔야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은총의 계절에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누릴 수 있는 귀한 절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은혜를 이 사전에서 찾아보면 바로 값없이 베푸는 호의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값없이 베푸는 호의가 바로 이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런 값없이 베푸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하여서 수만 가지, 수천 가지 여러분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태어난 존재 가운데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은혜 가운데에는 은혜를 나누자면 두 가지 은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일반적인 은총, 일반적인 은혜라고 불려지는 것과 또 하나는 뭡니까? 특별 은총이 있어요. 일반 은총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햇빛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기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모든 천하 만물을 여러분 보고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여러분 일반 은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은총은 뭐냐면 특별한 은총은 그 말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해 주신 은총이에요. 그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태어나서 일반 은총을 누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두가 다 여러분 특별 은총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의 복음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특별한 은총임을 믿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 이 특별한 은총 중의 은총을 받은 사람이 나옵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도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마리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는 일반적인 은총이 아니라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 특별한 은총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은총을 이 마리아에게 여러분 마리아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가 이처럼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큰 은총을 주었다 이 말을 듣고서 이 마리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마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마리아는 이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은혜를 받았으면 그냥 마냥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해야 되는데 왜 마리아는 정말 특별한 중에 특별한 은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을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이 은총의 내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은총의 내용이 뭡니까? 마리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한다는 그러한 이 은총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자가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는 것. 여러분, 마리아 입장에서 생각하면 정말로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 시대에 예를 들어서 처녀가 여러분 잉태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떤 여러분 일들이 벌어지는가? 요즘은 결혼 일들이 있지만 이전의 마리아 시대는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자가 아들을 잉태하고 아들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율법에 의해서 여러분 돌로 맞아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마리아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요셉과 결혼하기로 지금 약속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요셉도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요셉도 큰 오해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더 나아가게 되면 파혼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유로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른 이유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마리아는 이 말씀을 받고 이 은혜의 내용을 받고 지금 두려워하고 큰 혼란을 겪고 있는 이 마리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처럼 자신이 감당하기에 벅찬 이 은혜의 내용을 받고 이 마리아는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마리아가 어떻게 이 은혜의 내용을 받고 어떻게 반응하고 행동하는가 하면 34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자기 자신이 궁금한 것들을 솔직하게 여러분 그리고 차분하게 묻습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 천사 가브리엘이 굉장히 자상하게 대답해 줍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은 이처럼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는 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그리고 천사 가브리엘은 더 나아가서 친족 엘리사벳의 그 가정에 일어난 일을 이 마리아에게 얘기해 줘요. 설명해 주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음을 여러분 이 마리아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삶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가 벅찬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마리아는 이처럼 솔직하고 진솔하게 자기 자신의 궁금증을 하나님께 묻고 천사에게 물었더니 이처럼 매우 자상하고 소상하게 여러분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마리아가 어떻게 여러분 결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까? 38절 말씀에 보면 위대한 마리아의 이 고백이 있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을 대하고 그 말씀 앞에서 주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앞장서서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우리가 벅찬 그러한 은혜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사람마다 여러분 그 은혜의 내용에 따라서 각기 반응이 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러한 벅찬 은혜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는 그런 말씀은 내가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너무 두려워서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분들 있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은혜는 그러한 종류의 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생각하는 은혜는 돈을 많이 벌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좋은데 시집장가 가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이러한 은혜를 제가 원합니다. 하나님, 저는 제가 원하는 은혜는 좋고 쉽고 이렇게 받으면 좋은 것들만 그렇게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대림성탄절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싶은 그런 은혜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은혜, 돈 많이 벌고 승진하고 합격하고 좋은 데 시집장가 가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여러분, 이러한 쉽고 좋은 것, 이러한 은혜의 선물들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내용들을 우리가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러한 어떤 간구, 이러한 어떤 바램들은 여러분, 인류가 생기고 나서 여러분 전형적으로 여러분 어떤 신들을 향하여서 간구하는 것들이에요.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신할매 앞에서도 이런 것을 구하주고죠. 이런 것 좋은 것, 쉬운 것 받으면 그냥 부담이 없는 것, 이런 것들을 그 누구나 다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의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고 우리의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은혜의 지경을 여러분 넓힐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그 은혜의 내용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부담스러운 것도 있고 우리를 때로는 두렵게도 하고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우리에게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마리아에게 이런 은총을 허락해 주셨을까? 그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리아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아는 서울 출신도 아니고 서울의 어떤 여러분 강남 출신도 아니에요. 대학을 나온 사람도 아니고 여러분 자기 아버지가 인텔리도 아니고 대단한 권세자도 아닙니다. 그런데 인류 가운데서 가장 큰 은총, 이런 은총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마리아가 여러분 나사렛에 사는 이 목수 출신인 이 요셉과 정혼한 것만 봐도 마리아는
그렇게 크게 여러분 세상적으로 뛰어난 인물이 아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태어난 인물 가운데에서 마리아는 이처럼 가장 큰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은 바로 이 마리아의 고백 때문입니다. 주의 여정연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길 원하나이다. 여러분, 이 순종의 그릇, 이 순수한 마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 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이 마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가지고 있어요. 마리아가. 여러분, 요즘 입시 용어 가운데에서 인서울이라는 말이 있고 의대 몰빵이라는 그런 말이 있어요. 과거보다 훨씬 모든 사람들이 서울에 있는 대학에 가기를 원하고 의대에 가기를 원하고 그러한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욱더 어떻게 보면 이런 성공하고 싶은 그러한 욕구들과 그런 경쟁이 과열된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정말 이처럼 다들 열심히 하여서 세상 사람들이 원하듯이 인설 그리고 의대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반면 여러분 마리아가 이 큰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있던 그 비결, 이 순종의 그릇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젊은 청년들이 마리아처럼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기고 이처럼 순종의 그릇을 가지기 위해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이것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면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여러분 엄청난 이런 경쟁 사회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이 마리아 같이 순수한 마음,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순종하려고 하는 이 마음들이 매우 부족한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가정의 지경을 넓혀주길 원하시고 또 여러분 자신의 은혜의 지경을 넓히길 원하시고 우리 교회의 은혜의 지경을 넓히길 원하셨어. 우리가 원하지 않는 또는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내용들을 이처럼 허락해 주시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마리아처럼 순종하며 마리아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수용하여서 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5년도 더더욱 하나님께로 이끄시고 더더욱 하나님의 나라로 이끄시고 더더욱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이끄실 때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실 때에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하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에게로 이끄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끄시고 믿음의 세계로 이끄실 때에 여러분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여러분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나 여러분 쉬운 것, 좋은 것 그런 은혜들은 다 원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거룩한 결단 가운데에 하나님 2025년도는 하나님 정말 세상 욕심 내려놓고 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채우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 내 삶을 나누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과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더 귀하게 여러분의 삶을 이끄시고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리아처럼 이렇게 예기치 못한 은혜,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은혜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고 하실 때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막무가내로 그렇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예비하고 모든 배려를 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여서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는 적절한 사람을 붙이시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일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를 보십시오. 여러분, 마리아가 이러한 소식을 듣고 이러한 은혜의 내용을 듣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지 않습니까?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 가브리엘을 통하여서 이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는 이 모든 두려움과 불안의 요소들을 다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가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또 어떻게 하십니까? 적절한 사람을 붙여주시고 적절한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붙여주십니다. 그 공동체가 누구냐 하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입니다. 여러분이 특별히 엘리사벳은 마리아의 친족인데 나이가 많은 마리아의 친족이에요. 이 가정 가운데에 여러분 아이가 없었습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았음에도 아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기 6개월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 가정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아이가 탄생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리아의 친족 가운데에 먼저 이러한 은혜를 받은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을 소개시켜 줘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임신하고 있는 이 엘리사벳 집을 방문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만남을 통해서 이 엘리사벳 가정을 통해서 이 엘리사벳과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큰 위로를 주시고 큰 믿음을 주시고 큰 확신을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마리아도 이 엘리사벳을 위로하고 이 엘리사벳도 마리아를 위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는 성령 충만한 이 엘리사벳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전달해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친족 엘리사벳의 이 만남을 통해서 큰 위로와 용기와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은혜를 여러분 받게 되면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과 공동체와 천사를 보내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신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이후로 이 마리아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합니까? 46절에서 48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요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정말 자기가 받을 수 없는 그러한 은혜의 내용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믿음 가운데에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그것을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도우시고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집안을 통해서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도우셔서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 마리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았으면 마리아는 그냥 나사렛 산골 동네에서 그냥 요셉과 그렇게 살았겠죠. 여러분, 그 당시 나사렛 이 산골에는 여러분 약 200명 가량 살았대요. 여러분 이 요셉은 어떤 상점을 가지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부르면 공구통 들고 가서 그렇게 고쳐주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그 산골에서 가난하게 자랐겠습니까? 마리아의 인생도 여러분 그렇게 그냥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마리아에게 정말 특별한 은총 가운데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이 마리아는 이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순종하여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없는 이 큰 은총을 주었을 때에 그것을 다 아멘으로 순종하며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새로운 은혜의 삶으로 새로운 은총의 지경으로 주님께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받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대해 주시고 특별한 은총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성령께서 여러분 역사해 주심을 우리가 더 많이 여러분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마리아는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불안했어요.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마리아는 거부하지 않았어요. 궁금한 것 있었지만 두려운 것 있었지만 오히려 두렵고 궁금하고 한 것들을 솔직하게 여러분 천사 가브리엘에게 묻지 않습니까? 여러분 물으면 하나님께서 자상하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물으면 궁금한 걸 물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 성령께서 적절한 여러분 깨달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알게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들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고 사람들을 통하여서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마리아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후로는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여러분들도 이 대림절 기간 동안 사실은 마리아는 이처럼 정말 특별한 은총 가운데 특별한 은총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에 특별한 은총 가운데 특별한 은총이 주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놀라우신 우리의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만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해 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더욱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가정에도 예기치 못한 은혜, 예상치 못한 은혜,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